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올 한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시 예배 때 우리가 인사했지만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한쪽만 하면 또 한쪽은 서운하잖아요. 반대쪽 바라보면, 앞뒤 바라보면 새해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행기는 이륙과 착륙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2022년 여러분 잘 착륙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잘 2023년을 이륙하셔서 정말 창공을 나르는 비행기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창공을 날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륙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비행기에 있는 모든 동력을 이륙할 때 다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엔진에 불이 확 붙어야 한 해 동안 비행을 잘 할 수 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비행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첫 예배, 아니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고 은혜의 불이 붙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붙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과 손을 붙들고 비전의 불을 붙이셔서 한 해 동안 아름다운 비행을 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야곱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33장 2절 이하에 보면 세겜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예배자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신앙생활의 절정은 예배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성공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딸 디나가 길거리에 구경을 나갔어요. 세겜에서. 그러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외 남자 쪽에 청혼을 하지 않습니까? 디나의 오라비들은 청혼에 응한 척하면서 조건으로 남자들 너희가 우리와 사돈을 맺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고 고통 중에 있는 그 남자들을 다 가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디나의 복수를 하겠다고 다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시몬과 레위는 너희 동생의 복수를 하겠다고 세겜 사람들을 습격해서 남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 아들도 몰려가서 떼강도처럼 재물을 약탈합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러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끄럽고 잔혹한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고요. 그것 때문에 야곱은 식솔들을 데리고 도망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창세기 34장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예배자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예배했던 야곱에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몇 번 어려운 위기가 있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야곱이 장작간 문제 때문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요. 그리고 에서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이로부터 야곱의 인생의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분노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아내감을 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 아내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때가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로 만난 큰 위기였었습니다. 한 번도 집을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돌아보니까 어디에 눈 묻힐 만한 곳이 없는데 날이 저물어 버리고 말았어요.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은 야곱에게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힘든 밤이었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요, 천사가 우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데요, 첫째,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이 창대해질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에게는 그 밤이 정말 놀랍고 은혜로운 밤이었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베개에 있던 기둥을 이렇게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베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베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황량한 광야였었어요. 황량한 벌판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황량한 벌판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은 야곱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밤이었었어요. 그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왜?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을 피해 도망하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사실을 경험한, 그 사실을 안 야곱은 감격했습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베들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는 이제 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살겠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이후부터 야곱에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의 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런 신앙의 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외삼촌의 집에서 그를 보호하셨고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많은 재산을 허락하셔서요,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두 번째 큰 위기가 닥치죠. 그렇게 외삼촌의 집에 20년을 살다가 20년 만에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를 만나야만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야복강나루에 이르렀을 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에서가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야곱을 환영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속였지, 나를 어렵게 했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의기소침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짐승들을 강 건너로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듯이 부르짖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매달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 사람이야, 내 백성이야, 약속을 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셔서 분노한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고요, 에서와 야곱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풀려왔다는. 여러분,
2023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야곱 그 후에 어떻게 살았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만 됐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제부터 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난 하나님께 이제부터 충실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살리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급한 불을 끄고 나자 야곱은 하나님을 가장자리로 밀어내버리고 말았다. 창세기 33장 17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베델이었어요. 근데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했고 제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로 가지 못했어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어요.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보호하시고 한결같이 지켜주셨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명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세겜 땅으로 간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땅을 사서 완전히 세겜 땅에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땅을 사서요, 완전히 세겜 땅에 정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에 큰 비극이 일어나서 딸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약탈꾼이 되고 도적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숫곳에 머물고 세겜에 머문 야곱의 이런 삶은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과거의 약속을 헌신장처럼 버리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야곱이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예배하고 평생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과 약속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다 돌아옵니다. 그럼 야곱이 마땅히 어디로 갔어야 될까요? 그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세겜 땅에 구하고 숫곳에 머물렀고 거기서 정착하며 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지키셨어요. 어디로 갔든지 인도하셨어요. 자녀의 복을 주시고 소유의 복을 주시고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한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땅을 사고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하나님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었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길을 우리 걸어가고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영시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아침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배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가? 하나님 우선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속해서 예배할 때마다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다. 그 후에 야곱은 어떻게 되었는가? 세겜에서 이런 아픔을 당하잖아요. 야밤도주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런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킬까 봐 야밤도주를 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회복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 베델로 올라가. 너 베델로 올라가. 오래전에 나를 만나고 내가 너를 축복했고 너 나에게 서원했지. 그 축복과 서원이 있었던 베델로 올라가.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지라. 너 올해 약속했잖아. 단을 쌓고 예배하고 제사할 것이라고 약속했잖아. 그래서 나는 너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면서 나는 베델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러니 너 이제 세겜 숲곳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비로소 어디서부터 자신의 삶이 틀어지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던 삶. 소떼 양떼가 늘어났어요. 형님과도 화해했어요. 종종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형통은 형통이 아니고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식솔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신상을 버리자. 우상단지들을 버리자. 정결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제야 야곱이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원했다. 가족들이 모두가 화답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 드라빔들 다 야곱에게 주자 야곱이 그것을 세겜 땅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왠가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잖아요. 예배하는 가정이었잖아요. 세겜에서 예배 안 한 거예요.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인데 지금까지 그의 가족과 일꾼들은요, 우상을 소유하고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참 가슴이 아파요. 야곱이 몰랐는지 알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상들을 버리자 그런 것을 보면 야곱도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결단하지 않았다. 우상을 버려 하나님 앞에 죄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지 못했다네. 야곱이 영적으로 얼마나 나태해져 있고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를 몰랐다. 식솔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아니야, 하나님 바르게 섬겨야 돼. 우상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가슴 아픈 그 모든 거 버리고 베델로 향해 했어요. 그런 것들을 버렸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런 표시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 바로 예배를 베델에서 드렸습니다. 욕망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성결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야곱을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해의 표어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세김이 아니라 베델. 욕심이 도사리고 있고 게으름이 돌아싸 있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그곳이 베델, 그것 버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베델로 올라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이라. 베델의 신앙 가져야 돼요. 세겜의 신앙, 세겜의 예배가 아니라 베델의 예배자, 베델의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델의 신앙인이 되고 베델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라. 따라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에 섬기던 그 신상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알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관들, 잘못된 삶의 방식들, 어느 교회에서 연초가 되어서 집사님들이 저 미아리에 점을 보러 갔대. 점을.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먼저 가 계시더래. 나오면서 만났대. 우리 여기서 만난 걸로 절대로 하지 말자고 약속을 하고. 일례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 섬겨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우상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 우리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만든 것들이 많아요. 우상으로 내가 만든. 여러분, 아론이 시내산 밑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다 버려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 다 버려야. 두 번째,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도 의복을 갈아입어야 될 것이라.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신앙생활 그만큼 했으면, 믿음생활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버려야 되는 잘못된 습관들 끊어야 되는데,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새 사람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 은혜 안에 새 사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여러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성결케 하고 언어 생활에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의 의복을 갈아입어야 될 것이라.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게을렀던 신앙이 이제 회복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의 무릎을 다시 좀 굽혀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언제까지 떠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의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 의복 갈아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갈아입고 여러분도 갈아입고. 저도 알게 모르게 기울어졌어요. 처음에 코로나가 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왜 제가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 예배도 제대로 못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가다 보니까 좀 나태해지려고. 벗어버리고 아멘 좀 하고 벗어버리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 이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내 자녀 예수 믿어야지, 내 딸, 내 아들, 내 사회 예수 믿어야지 말만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아멘. 기도생활, 예배생활이 오는 이것이 의복을 갈아입는. 세 번째, 야곱은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절망적인 생각들, 지나치게 이기적인 생각들 상수리한테 다 묻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예수님의 은혜로 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될 것이라는, 여러분 다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과거도 묻어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번성하는 축복, 내 후손들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다. 땅도 주고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마음껏
첫 이삭을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겜에서는 그래서 예배하고도 고통받았지만 베델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 후에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세겜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다른 일 제쳐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럴 때 2023년 한 해는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축복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렇게 예상되는 일들 많잖아요. 영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엔데믹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풍토병처럼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2년만 3년은 갈 거라고 그래. 조금 조심스럽고 또 힘든 한 해를 지내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워요. 영시 예배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기적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럴지라도 베델의 신앙인 되면, 하나님 우선 신앙인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축복의 반열을 이어갔잖아요.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이런 영적인 성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장소를 넘어서 하나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말하는 것,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야곱이 말려내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고 그러시나?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장소적인 개념만 가진다면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위해 너 애굽으로 올라가. 먼저 요셉을 보내시고 야곱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세겜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코로나를 지내면서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세겜이 된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세겜이 된 게 참 많아요. 한국 교회 평균 출석률이 70%, 75%라고. 마음 아픈 일. 성장이 멈췄고. 여러분, 한국 교회 큰 교회가 참 많지만, 여러분, 우리 교단 같은 경우 참 수만 명 모이는 교회부터 있지 않습니까? 9,400개, 9,500개 교회가 되는데, 하루에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따지면 하루에 그리스도인들이 100명씩 준대요. 100명씩.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제일 큰 교회부터 제일 작은 교회 중간을 딱 자르면 50명 출석해야 합니다. 50명.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세겜이에요. 다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힘을 내고 기도에 힘을 내는 거예요. 맡은 바 직분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영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지난날 다 상수리랑 밑에 묻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올 한해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손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야곱이 베델의 축복 받았던 것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예비자가 되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올 한해 힘있게, 비행기가 엔진의 힘을 다 모아서 이륙하듯이 힘을 다하여 올해를 시작하셔서 비행기가 창공을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올 한해가 창공을 나는 비행기처럼 복 있고 아름답고 정말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겜에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떨쳐버리고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나태함을 떨쳐버리고 상수리나무 밑에 십자가 밑에 다 지난날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신앙으로 설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유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 앞에 올인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으로 올 한 해 살게 하셔서 야곱처럼 축복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 천공을 나르는 비행기처럼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